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리라. 그래서 우리 집에 축복을 받으려면, 축복받으려면, 여러분, 우리의 복은 나로만으로 만족하고 나 혼자 잘 살고 나 혼자 누리면 안 됩니다. 오늘 오베데돔, 발음이 힘듭니다. 그의 온 집에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복 받은 것이 다윗에게도 또 많은 사람들에게도 전해집니다. 그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이 소리를 듣고 다윗이 다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기를 시작합니다. 자, 그렇다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다윗이 다시 오베데돔의 언약궤를 가져오게 되었고, 어떻게 해서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석 달 동안 머무르게 되었는가? 또 하나는 오베데돔에 석 달 정도 있었는데도 그 집은, 그의 모든 소유는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꾸준하게 오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석 달만 하나님을 잘 섬겨도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 말씀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다윗은 이스라엘의 이제 왕으로 즉위함으로써 권력과 명예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더욱 엎드려 기도하며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나아가는 것을 우리 수요일 날 말씀 보았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다윗과 이스라엘보다 앞서 행하시고 인도하심으로 다윗의 삶은, 다윗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은 점점 더 강성해져 갔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면 우리는 점점점 더 강성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보다 더 앞서 가시면 우리의 인생은 점점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찬양 가운데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해달라고, 참 은혜가 되죠. 주님보다.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고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며 앞서 가시는 축복의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오늘도 청년 학생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점점점 더 강성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전에 많은 사람들, 또 사울왕은 특히 하나님보다 자기가 앞서가잖아요.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사람은 교만한 자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공명심에 사로잡혀 삽니다. 어떻게든 자기의 어떤 공적, 이 자기 의의를 드러내서 이름을 높이려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끝내는 그것은 욕심으로 낳게 되고, 그 욕심은 사망에 이른다는, 멸망에 이른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는 쭉 몇 시간 동안, 사울도 죽고 공명심에 사로잡힌 아브넬도 죽고, 또 요압은 아직 살았지만 훗날에 요압 장군도, 또 그리고 레갑과 바하사인가요? 레갑과 바하나, 그들도 이 공명심에 사로잡혀 끝내는 죽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잘 될 때 더욱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갈 수 있는 이 은혜가, 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이제는 더 나아가 예배로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점점 더 강성해진 것은 모든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인정하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뭐예요? 기도하는 자세였어요. 왜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지금의 삶, 자기가 왕으로 올라간 것 역시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이기에, 그러기에 그는 어떠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젠 더 나아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 표현의 방법이 바로 뭐냐면 예배였습니다. 예배는 바로 내 인생 가운데, 내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언약궤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임재의 상징입니다. 임재를 좀 어렵게 표현했는데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주권을 갖고 계신 것, 그것이 바로 임재예요. 어찌 보면 성령의 충만함과 비슷해요. 성령의 충만함은 무엇입니까? 내 삶, 내 생각, 내 모든 것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거예요.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임재는 어떻게 보면 교회와 같은 거예요. 교회는 곧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거예요. 즉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가 돼야 되고, 아멘. 그 교회의 성도들은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오늘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어찌 보면 이 넓은 의미에서 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있는 것을 임재다, 충만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있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이죠.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서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땅에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한 영생의 삶을 사는 그 나라의 영원한 삶, 영원한 구원, 삶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는 영원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왜요? 우린 죽지 않으니까. 죽어도 다시 부활해서 영원한 삶을 살 거니까. 그러니까 영생은 어떻게 보면 죽어서 영원한 삶이 아니라, 우리는 성도는 지금부터 지금 영원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영원한 삶, 영원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내 삶이, 내 마음이 우리 교회와 사역과 우리의 모든 영역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에게서, 구약에서 지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다윗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이 나라의 모든 주권과 다스림과 통치가 이 나라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뭐예요? 자기가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다윗성에 오시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구약의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게 뭐다? 언약궤, 법궤, 증거궤 같은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하는 언약궤가 다윗성에 올 때 비로소 다윗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다스림이 있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오늘 우리는 뭐다? 성도는 이제 기도하는 자에서 그 하나님의 다스림과 주권 앞에, 하나님의 통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자입니다. 예배. 그러므로 예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맛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수원,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어찌 보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지금 교회가, 또 작게는 예수 믿는 내가 사단의 지배와 다스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배와 다스림과 통치를 받을 수 있도록 내 자신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는 겁니다. 이런 영적인 의미에서 이제 다윗이 오늘 6장 1절에 이젠 언약궤를 모시기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자, 6장 1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바알레 유다는 오늘날 말하면 기란 여아림이란 땅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기에 그 하나님의 궤를 언약궤를 모시고 오려고 합니다. 근데 모시고 오면서 다윗은 나름대로 마음과 정성을 다합니다. 3절에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유가 그 새 수레를 모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아갑니다. 기럇 여아림의 땅에 아비나답의 집에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손 아들이란 표현을 썼는데 여튼 그의 가족 안에 우사와 아유가 그 새 수레를 몰고 언약궤를 모시고 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나타난 겁니다. 다윗은 나름대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제는 다윗성에 하나님이 오시기를 모시기를 사모했기에 그는 헌수레가 아니라 새 수레도 준비했습니다. 언약궤를 존중히 여기는 자세,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수레로 운반하려 한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행위였습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4장 15절 7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오직 레위인즉 고핫 자손들만이 법궤를 어깨에 메고 운반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나 하나님의 궤를 맨 게 아니라 레위 자손, 그 중에서도 고핫 자손들이 증거궤를 매도록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이것을 놓쳐버렸습니다. 물론 많은 학자들은 이와 같은 다윗이 실수한 이것을 사무엘 선지자가 죽고 없기에 언약궤를 어떻게 메고 오는 이 방법을 또 가르쳐주지 않을 수도 있다. 또 하나는 말씀에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뭐예요? 이방 민족들이, 특별히 블레셋 족속들이 자기 신상들을 운반할 때에 새 수레를 가지고 운반하는 것을 그는 블레셋 가드 땅의 아기스나 이렇게 방황하며 광야 학교 지나면서 보지 않았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시고 오는데 나름대로 자기도 새 수레를 준비하고 그리고 모셔오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으니까 그래도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곳에서 있는데도 아무 일 없으니까 그의 아들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거에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아마 다윗은 생각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여하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말씀에 벗어나는 행동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에 헌신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세상의 방법으로 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인 말씀으로 섬겨야 하는데 자칫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뜨거운 열심은 있었으나 그 방법이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이 있기에 이것은 바로 그 다음에 문제를 가지고 오겠죠. 이렇듯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와서 좋은 말씀을 듣고자 와서 앉았다 가듯 세상에 좋은 강의를 들으러 오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건 잘못된 예배자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을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뤘다 할 때 휘장 가운데에 갇혀있던 지성소가 열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나아가는 것은 어떤 자기의 자기의 어떤 의로움이 아니라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어찌 보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는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흘리신 보혈의 피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죄악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지 않는다면 그는 오늘도 교회에 왔지만 죄송하지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배 드리는 장소에 와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는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즉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회개함으로 씻음 받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예배의 특권이 주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앞서 회개하며 모든 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씻음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의 찬송을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오늘도 많은 성도들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아무 때나 교회 가서 뭐 찬양하고 예배하고 뭐 하면 되지, 그렇게 하면서 신앙생활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3년, 5년, 10년 지금까지 20년 이상 신앙생활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축복이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나름대로 다윗도 이와 같이 새 수레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우사와 아유에게 수레를 몰게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5절에 보니까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악기, 수금과 비파와 소고로 또 양금으로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 연주하며 일명 찬양단들을 준비해서 기타 치고 드럼 치고 피아노 치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수금은 6줄로 된 현악기, 오늘날 기타와 비슷하다고 합니다. 비파는 하프의 일종이라고 합니다. 양금은 오늘날 탬버린 같이 생겼다 합니다. 재금은 심벌지의 일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악기치고 찬양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나름 찬양단으로 성가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잘못된 거죠. 그렇게 오늘도 새수레, 새 옷을 입고 단정하게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지만 예배 드리는 내가 예배 드리기 전까지의 삶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거지요. 세상의 방법대로 사는 거지요. 죄악 가운데 있었던 거지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려면 하나님 전에 나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앞에 지난날에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아멘. 그리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할 때
어찌 보면 그 하나님의 찬양을 예배를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와 같은 되돌아옴, 그와 같은 신앙, 참 마음과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며 회개하며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모습이 없고 모르니까 오늘도 찬양한다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린다고 드리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찬양하고 이와 같이 악기를 치며 다윗은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언약궤를 모시고 다윗성으로 옵니다. 어느 정도 왔을까요?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나아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돌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소돌이 띠므로나 뛴다라는 말을 우리 해석은 뛴다라고 했는데 샤마트는 본래 미끄러지다, 걸려 넘어질 뻔하다. 그러니까 소들이 지금 언약궤를 메고 지금 가고 있는 이 소가 갑자기 돌이나 뭐에 살짝 걸리고 미끄러져서 언약궤가 새술에서 떨어질 뻔한 거죠. 그래서 떨어질까봐 우사가, 아유와 우사 중에서 우사가 그 언약궤를 딱 붙잡은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대로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릇된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그 사건을 위해서 징계가 나타납니다. 7절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우사가 잘못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만졌다는 거죠.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즉 죽음합니다. 무섭지 않아요? 수레를 끄는 소들이 날뛰므로 미끄러짐으로 오히려 법궤가 수레에서 떨어질까봐, 땅에 떨어질까봐 붙잡았던 이 우사의 행위, 어찌 보면 우리의 인간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볼 때는 전혀 잘못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지 않아요? 그러나 그 행위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 보면 민수기 4장 20절, 사무엘상 6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레위 자손 중심지어서 고핫 자손일지라도 법궤를 만지지 말라고 민수기 4장 15절에 말씀합니다. 또한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물로 거룩한 것이니 아무도 들여다보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4장 20절, 사무엘상 6장 19절에. 오히려 레위 자손일지라도, 고핫 자손일지라도 법궤를 만지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 언약궤를. 그러므로 법궤로 언약궤를 운반할 때는 그것을 완전히 싸서 채를 궤의 고리에 꿰어 운반 안 하고 민수기 4장 또 15절에 출애굽기 25장 14절에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하나님이 매우 엄하게 법궤의 언약궤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사가 그것을 만진 것은 그만큼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소홀히 여겼으며 하나님의 일을 가볍게 여겼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삶 속에서 또 도덕적 윤리가 말씀을 대변할 수 없음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즉 신앙생활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불순종한 것인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랬다고 자기 합리화를 시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런 것입니다. 사울왕도 우리가 전에 말씀을 본 것으로 예화를 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사울왕도 하나님의 명령인 아말렉을 다 죽여라 명하십니다. 그렇다면 사울왕은 다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떠한 이유에서든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 예배 드리려고 좋은 것 살찐 것 멸하지 않고 남겼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울왕도 어찌 보면 윤리적으로 인간적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제사 드리려고
살찌고 좋은 것을 남겼대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윤리적으로는 얼마나 사울 잘한 겁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재물을 좋은 거 살찐 걸 남겼다고 하는데, 지금 하나님은 좋은 재물, 살찐 재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그 상황에서 그 재물이 이방인의 아말렉에 멸망할 재물을 지금 왜 내게 가지고 와서 드리면서 나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했느냐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아말렉이 광야 애굽에서 나와 광야길을 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치고 힘들 때 배고플 때 뒤에서 쳐서 괴롭힌 것 때문에 아말렉을 끝내는 다 멸하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울왕을 통해서 그 말씀을 약속을 지키시고자 사울에게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 사울은 살쪘든 좋았든 뭐했든 모두 다 멸하라 하면 다 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보면 사울왕이 이해는 된다니까요. 하나님께 예배 제사 드리려고 남겼다는데,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자칫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기 시작하면 말씀이 아니라 자기 합리화시키게 되고 자기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왕에게 그와 같은 행동에 대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똑같대요.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하게 절하는 죄와 같다라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왕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5장 17절 23절에 이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왕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왕이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합니다. 왕이 하나님을 버렸대요. 사울왕이 사실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곧 나를 버린 거래요. 그러면서 사울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 왕이 되도록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사울왕이 처음에 왕이 될 때 그는 가문도 크고 변변치 않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작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럴 때 하나님은 사울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머리 왕이 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왜 왕이 되고 나서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 합리화를 시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사울왕은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또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엎드려 회개하면 되는 겁니다. 아멘. 왜 이게 중요한 줄 아세요? 여러분, 안식일을 주일을 범했으면 범한 것을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예배를 범한 것에 대한 회개하면 돼요. 여러분, 목사님, 어떤 친구도 오늘도 뭐 주일날 뭐 출근도 하고 뭐도 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꼭 교회를 못 왔으니까 그게 죄다 뭐다 이런 어떤 부분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소방관으로서 또 당번이 주일날 출근할 수도 있습니다. 또 잔업 때문에 주일날 일하러 갈 수도 있습니다. 정말 있잖아요.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목사님 일하지 말고 직장도 때려치고 그만둬야 되네요? 뭐 해야 되느냐? 이게 아니에요. 일단은 그것이 하나님께 오늘도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피차 내가 일할 수밖에 없는, 당번이 되어서 직업상 또 출근해야 되는 이런 상황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오늘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주의를 지키지 못한 이 부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뭐 해요? 꼭 그 시간에 예배가 오지 못하더라도 때로는 새벽에, 아니면 퇴근하는 길에, 아니면 영상으로, 아니면 정말 그 전에 하나님 앞에 내가 그 시간에 가지 못한 그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께 엎드리고,
또 하나님 다음에는 주의를 범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는 몸부림쳐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 또 주의를 범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는 살아가게 되고, 그러면 그와 같은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환경이 됩니다. 아멘. 그러면 그는 회개했기 때문에 주의를 범한 것이 죄임을 알았기에 다음에 주의를 범하지 않도록 몸부림치고 급한 일이 생기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하나님 중심에 엎드려 가는 성도가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자기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윤리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회사에서 나오라는데 어떻게 해요? 오늘 학원 선생님이 보강이 있다고 오라는데 어떻게 해요? 직업상 또 격주로 또 일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이렇게 시켜버리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범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 그 예배 하나 범하고 뭐 했다고 그래서 지옥 가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그 마음 중심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렇게 가면 다음에 또 주의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게 되고 끝내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 있는 상황까지 이르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일날 출근하게 되고 일하러 가게 되고 학원 가고 또 국가고시 시험 보고 하는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럴 때 더 많이 기도해 줘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데, 지금 세상에 어떤 룰이, 국가고시는 또 주일날 또 보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기회가 많이 놓치더라도 토요일날 있으면 토요일날 걸 잡으도록 몸부림쳐야 되고, 또 어떻게든 주일을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신앙이 필요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의 앞으로 인생에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지금 뭐 안 지켰냐, 일하러 갔냐, 뭐 했냐, 그게 죄다, 막 뭐다, 이걸 비판하고 뭐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뭐예요? 오늘 공부하러 가고 일하러 가고 뭐 하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께 미리 말씀드리고, 이번 주에 일하러 가게 됐습니다, 목사님. 기도 부탁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뭐 하겠어요? 다음에는 하나님, 주일날 급한 일도 생기지 않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회사 토요일까지만 일해도 잘 돌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 사장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학원 원장님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왜요?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내가 다니는 학교가, 내가 다니는 회사가, 내가 하고 있는 직업이 정말 그렇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 그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어기는 거라고 알았다면 뭐 한다고요? 그는 새벽에, 그는 퇴근하는 길에, 아니면 그는 그 시간에 현장에서도 점심 먹고 잠시 쉬는 시간에 오늘 본문 말씀, 주일날 주보 말씀 보고 기도하며 엎드리는, 여러분, 그런 중심을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어기는 거라고 하지 아니하면, 학원 원장님이 나 오늘 보강한다고 오라는데요, 다 자기 합리화 시켜요. 그리고 윤리와 도덕적으로 보면 다 이해가 가는 거예요. 사울왕처럼. 사울왕도 윤리와 도덕적으로는 다 일리가 있고 이해가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제사를 드리려고 제물을 살찌고 좋은 걸 가져왔다는데 이쁘잖아요. 얼마나 이뻐요. 근데 하나님은, 아말렉은 다 이방이고 멸망해야 될 족속들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멸망해야 될, 거룩하지 않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좋은 것으로 드리니 받아주세요, 이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양의 기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웃사는 나름 언약궤가 수레에서 떨어지는 것을 막으려고 해서 붙잡은 거예요. 그러나 감히 하나님의 언약궤에 손을 댄 것으로 그 자리에서 죽고 만다는 거예요. 와, 하나님 잔인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만진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래서 지금 다윗의 그릇된 신앙이, 말씀이, 이 말씀을 버린 것이 나름 새 수레를 준비하고 찬양단단을 세워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모시고 오면 되지라고 생각했던 이것 때문에 웃사가 죽게 만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아무 때나 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면 되지, 또한 내 자신을 거룩하게 돌아보지 않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면 되지 하는 신앙이 끝내는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수 있는 결과를 낳을 신앙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와 피값으로 세운 교회를 섬기는 일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두렵고 떨림으로 세상의 어떤 일보다 더 우선순위를 갖고 존귀 여기며 예배하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아멘. 이것을 웃사가 죽었지만 다윗이 참 대단한 것은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실수했지만 금방 깨닫습니다. 8절입니다. 웃사를 치신 것을 보고 다윗이 분하여 그곳 이름을 베레스 웃사라 부릅니다. 베레스 웃사는 갑작스런 재난이 웃사에게 생겨졌다. 여기서 분하여 해당하는 원어는 단순히 화를 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심히 뜨거워졌다, 빨갛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의 잘못으로 웃사가 죽게 되었다는 이 잘못됨과 두려움이 순간 몰아쳐온 다윗의 지금 마음의 심정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언약궤를 말씀 안에서 섬기지 못한 이것 때문에 웃사가 죽었구나.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은 9절로 나타나는 겁니다. 9절, 다윗이 그날의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이 언약궤 상징하는 하나님의 역사, 이 상징하는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오늘 읽는 본문 앞절에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네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기서 우리는 또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 언약궤를 만져서 그 자리에서 즉시 웃사가 죽었는데 누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 집에 두고 싶어 하겠어요? 그죠? 근데 지금 오베네돔의 집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갑니다. 그리고 석 달 동안 11절에 보니까 오베네돔 집에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돼요.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를 움직이고 메고 올 때에 아무나 맬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레위인 중에 특별히 고핫 자손들이 메고 오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지, 그 언약궤를 지금 우리 집에 광이든 안방이든 마당이든 뭐에든 두는 그 자체는 말씀의 율법에는 없어요. 그리고 우리 집에 설령 놨으면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근데 그걸 내가 들여다보고 만지는 게 말씀을 어기는 거지. 그럼에도 하나님의 언약궤가 만진 것 때문에 그 자리에서 이 사건을 통해서 누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부담스러워서 자기 집에 두려고 하겠냐 이거지요. 그러나 다윗은 지금 두려움에 떨림에 지금 그 근방에 오베네돔 집에 언약궤를 놓습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났는가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13절, 오늘 11절 12절에 보니까 오베네돔 집에 그냥 하나님의 언약궤를 석 달간 모셔놓은 것 뿐인데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대, 하나님이. 할렐루야. 12절에 그리고 이 복을 받은 것을 사람들이 다윗에게 알립니다. 그래서 12절에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네돔의 집에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네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다시 올라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젠 다윗이 달라졌습니다. 13절에 6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의 소와 살찐 송아지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 힘을 다하여 춤을 추며 그때 다윗이 에봇을 입고 나가. 여기에서는 여러분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는데 이스라엘 왕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성경책에는 오늘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 역대상 15장을 잠깐 넘겨봅시다. 역대상 15장. 역대상 15장으로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놓으시고 역대상의 15장에는 이 사건을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역대상 15장 구약성경 제가 632면 자 15장 1절 2절 시작.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하고 여기서 레위 사람 외에는 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이제 매는 거예요. 자, 그래서 4절에 다윗이 아론의 자손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5절에 고핫 자손 중에 지도자를 세워서 매게 해요. 그리고 11절에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과 부르고 또 레위 사람과 우리엘과 아사엘, 요엘, 스마야 이 많은 사람을 불러요. 그리고 13절, 12절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라와라. 13절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잘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14, 15절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케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그리고 19절에 노래하는 자 해만과 아삽과 에단과 노재금을 크게 치고 해서 메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29절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에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고 뛰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요게 오늘 말씀인 것을 증언하는 게 자 이제 사무엘하 7장, 자 6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이렇게 해서 넘어오고 하니까 16절에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의 여호와 앞에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지금 역사적으로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열왕기 상하는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모든 왕의 역사를 기록한 거고 역대 상하는 특별히 선한 왕 중심으로 남유다의 왕 중심으로 기록한 성경책이 역대상하예요. 그 가운데 오늘 이 본문의 다윗의 역사에 대해서 역대상은 기록할 때 15장에 이 본문에 오늘은 사무엘하에는 이 정도로 나와 있지만 15장에는 이 언약궤를 메고 오는 이 모습에 이제 다윗이 오베데돔에 있었던 이것을 하나님 축복해 준 걸 보고 아비나답의 실수를 접고 이제 하나님께서 레위인들만 언약궤를 매일 수 있게끔 말씀해 하셨다. 그러니 아무나 매지 말고 레위 자손 중에 고핫 자손 중심으로 해서 언약궤를 메고 오고 찬양을 하고 우리 하나님께 다윗성으로 모시고 가자. 다윗이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 다음 이 보고 이제는 그러니 다윗성으로 하나님 앞에 들어오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다윗이 나느냐 다윗처럼 춤을 추리라. 이 모습은 뒤에 다음 주에 기회가 되면 한번 볼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시편 24편에 노래하는 겁니다. 문들아 머리 들으라. 머리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오신다. 그게 그 찬양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주마다 경배송으로 찬양하는 게 그거잖아요. 문들아 머리 들어라. 왕께 만세 만세. 하나님이 우리 예배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그 시편 24편도 한번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내 삶 가운데 10년 안에 오셔서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게 얼마나 기쁜지. 그래서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 왕께 만세 만세. 여러분 이런 말씀을 알고 그런 찬양을 드리면 더 막 사모함이 되고 그 다윗이 지금
자기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고 하나님의 두려워 떨고 있는데 오베네돔에 있으면서 다윗이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왜 이런 것이 일어났지? 우사가 어떻게 죽었지? 뭐 했지? 그때 다윗은 아마 기도하며 말씀을 찾아봤겠지요. 그리고 역대상의 15장에 보니까 레위 사람만 하나님의 언약궤를 맬 수 있는 걸 그동안 자기는 나름대로 블레셋 가서 보니까 자기들의 신상들을 세술에 싣고 오는 걸 보았던 거예요. 나도 모르게 세상의 것들, 나도 하나님께 가장 좋은 걸 드린다고 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던 거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궤를 메고 다윗성으로 모시는 거예요. 말씀을 맺으십시다. 우리 집에 오늘 오베네돔 집에 복을 받으려면 이렇게 말씀대로 일하고 공부하고 사업하고 주의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말씀대로라면 공부하고 일하는데 아무리 바쁘더라도 안식일을 쉬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도록 애써야 된다는 겁니다. 피값으로 세운 교회를 위하여 하며 땅끝까지로 증인된 삶을 위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본이 되고 덕이 되도록 몸부림쳐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세상의 욕심이 자꾸 말씀이 아닌 자기의 생각대로 하며 상황에 따라 자기 합리화시키려고 자꾸 말씀을 내 뒤에 밀어버려요. 그래서 자꾸 말씀보다 앞서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비록 더디더라도 말씀대로 가는 자가 끝내는 복을 받고 끝내는 그것이 빨리 가고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집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은혜요, 기회인 겁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한 가지 뭐가 있더라? 이렇게 언약궤를, 하나님의 일을 맡은다는 것이,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왜? 우사가 죽으니까 잘못했다가니는. 그러니 누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어요? 하나님의 일을 축복인 거 아는데 잘못하다가니는 우사처럼 우리도 죽으면 어떡해? 그래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신 오베네돔에 3개월 동안 있었는데 오베네돔이 메고 들고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단지 자기 집에 있었을 뿐입니다. 아멘. 다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곳에 3개월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 안에 모셔놓으니까. 이 말은 뭐예요? 우리 심령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내 삶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니까. 하나님 들어오신다는 건 임재라고 그랬어요. 그 임재는 뭐다? 하나님이 비로소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나의 모든 주권을 갖고 인도하시니까 3개월 되더라도, 3개월만 되더라도 뭐더라? 그 가정이 축복을 받더라. 아멘. 물론 그렇다고 해서 꼭 지금 3개월 동안 잘해야지, 이건 숫자지만, 설령 10년, 20년 이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3개월 하나님을 잘 섬겨도 내 인생의 삶에, 우리 가정에, 나의 직장과 사업장에, 내 인생의 삶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예, 그러므로 오늘도 이렇게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또 교회 공동체로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 주신 사명,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도 주 앞에 달려와서 각자의 위치의 사명을 감당하며 예배 드리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예배 드릴 때 뭐라고요? 때로는 예배 드리기 전에 내 모습이 죄악되고 거룩하지 못했다면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며 예배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지, 그냥 와가지고 그런 어떤 회개도 없고 거룩한 삶도 없고 그냥 와서 마이크 잡고 뭐하고 노래하고 뭐하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진노를,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연약함을 알고 오히려 엎드려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것은 죄임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묵묵히 두렵고 떨림으로 부담스럽지만 주의 일을 감당하고 나아가면 3개월만 섬겨도
내 인생을, 그 가정을, 우리 집을,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집에, 교회에 있고 사명을 감당하고만 있어도 하나님을 복을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고, 세상에 있는 날보다 교회에 주의 말씀에 더불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또 우리 청년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사명을 주실 때 기뻐 그러므로 받으셔야 돼요. 그 사명이 뭐다? 우리 가정에 축복을 받을 것이니까. 부담스럽다고 거절하면 축복이 모든 소유가 복을 받는 것을 놓치게 된다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집이 축복을 받을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드리며 죄악을 회개함으로 엎드려 기도하고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 집 가운데 축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축복은 더 나아가 모든 사람에게 소문이 나는 겁니다. 아무개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이렇게 사명 열심히 감당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축복해 주셨대. 아멘. 그의 인생을 축복해 주셨대. 그의 삶을 앞서 행하시고 함께 하셨대. 아멘. 그래서 너도 나도 그와 같이 하도록 달려오는 거예요. 이게 복음 증거예요. 다윗이 이 소리 듣고 다시 용기를 얻어 이제 뭐예요? 오베드에돔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말씀대로 레위인 자손전에 서서 메고 가게 하잖아요. 두렵고 진노받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도 말씀 안에 섬기고 말씀 안에 예배하면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심에 여러분 더욱더 기대하시고 그와 같이 섬기시고 예배하는 교회가, 청년 학생들이,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가정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고 우리 같이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미처 사정이 생기고 또 일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또 출근해야 되고 또 해야 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다음에는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또한 내가 예배를 못한다고 당연히 합리화시키고 당연한 것이 아니라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예배를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그 시간에 비록 일하고 뭐하지만 내가 말씀 한 장이라도 읽고 기도하고, 이런 마음의 자세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우리 가정을, 우리 집을 축복해 주시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신앙이 또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위해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아멘.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곳 주님 뜻에. 아멘. 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아멘. 연약한 내 영혼을,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뜻하신 그곳에, 하나님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하니,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자 연약한 내 영혼을 영원토 오늘도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예배하며 섬기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지난해에 불순종했던 모든 죄를 용서하고 회개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아버지 사역하며 예배하며 사명 감당하며 끝까지는 주님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로 새수대를 준비하고 마음을 다하고 찬양한다 하지만 아버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아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오늘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지난날의 우리의 모든 죄악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회개하며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며 하나님 피가 주어 세운 교회를 섬겨나가는 이 일에 두렵고 떨리지만 연약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러므로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믿음과 말씀을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므로 비록 더디고 힘들지라도 하나님 세상과 짝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멘. 주님 나를 이끌어 주셔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말씀하시며 아버지 이번 주일도 하나님 기차 아버지 하나님 사정이 있어서 또 아버지 출근을 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되어서 하나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되는데 상황이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그 시간에 기도하게 하시고 그날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함께 예배 시간 되며 영상을 통해 예배에 참여하게 하시고 하나님 다음에는 꼭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 주신 아버지 직분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세요. 주여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공부하며 일하며 사업하게 하시고 목회하게 하여 주세요. 아버지 그러므로 오베는 집에 여호와께서 그 집에 축복하여 주었더라. 복을 주었더라. 모든 소유에게 복을 주었더라.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대로 가게 해주세요. 지난날은 내 자기 합리화시키고 아버지 하나님 핑계대며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모든 것들을 회개하며 용서하여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해주세요. 우리 교회를 거룩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세요. 오늘도 사명 감당하는 모든 자들에게 축복하여 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놓아여 주세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코로나19 가운데서 잘 되게 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세요. 감정하여 손을 들으세요. 때를 깔려 없는 은혜와 불을 공급하고 채워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약한 구마귀 같은 자녀를 당겨 막아주시고 성령의 불러물로 축복하게 하시고 아버지 연약한 자녀 병든 자들이 깨끗하게 치유받게 하시고 고통이 통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오장육골 신경과 모든 것들이 정상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암체고 하는 것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아버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강건해질지어다. 후회는 잘되면 부흥될지어다.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은 잘될지어다. 뜻한 곳에 나 있기 아멘 아멘. 이어지는 대로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 연약한 나를 통하여 일하여 주옵소서. 아멘.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주님 나를 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아멘. 오 주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오 주님 주님의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가 주옵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끌어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날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던 모든 죄를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어떤 이유라도 자기 합리화시키지 말고 윤리와 도덕적으로는 이해가 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건 죄입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와 같은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환경과 모든 것들을 바꿔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도록 성령의 불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우리 청년 학생들에게 축복하여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모든 소유의 모든 것에 하나님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